자, 사람마다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물론 재산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자, 명예를 가지고자, 또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자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저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평화를 주시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집이 생겨서, 좋은 승용차가 생겨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또 좋은 친구가 생겨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취미생활을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에서 오는 평안은 환경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 따라 온 평안은 환경 따라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달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미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없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안 나오지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고 지각을 초월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참된 평안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면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은 왠지 모르게 쫓기는 것 같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불편합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서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죄를 짓고 나면은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슬슬 눈치 보고 피합니다. 불편합니다. 안절부절하지요. 슬슬 겉돌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부모에게 죄 짓고 나면은 겉돌지 않아요? 슬슬 겉돌고 왠지 불안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찜찜하고 껄쩍지근하고. 이게 죄를 짓고 나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나니 이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냥 빛이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나니까. 뭐 말이야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고 부인도 하지만은,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짓고 나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없이
마음이 평안하다 하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다 가짜입니다. 환경 때문에 잠시 평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진정한 평안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 속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전도,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천사도 흠모하는 직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그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건 엄청나게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 방황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실망할 뿐입니다. 이리 가봐도 평안이 없고 저리 가봐도 평안이 없고 이렇게 해도 없고 저렇게 해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죄사함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헛되이 평안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쉽고 즐겁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면은요, 정말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순종하면서도 짜증납니다. 얼굴이 찡그려지고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순종이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서 순종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쉽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리니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나무꾼의 얘기, 나무꾼이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소년을 구해줬는데 알고 보니 임금의 아들이라. 임금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주무십시오. 호호, 별것도 아닌 것을 구하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나무꾼이 정말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꾼 집에 와서 임금이 잠을 잘 때 나무꾼의 움막집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또 하나의 궁궐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것이죠. 온갖 것 다 갖춰놓고 가구,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가는 길도 탄탄대로로 음식도 다 채워놓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해놓았으니, 더군다나요 임금이 나무꾼 집에 와서 하룻밤씩 자고 가면은요 감히 그 나무꾼한테 함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관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그 집에서 하룻밤씩 자고 가는데 누가 나무꾼의 얼굴 똑바로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나무꾼이 지혜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까? 누가 부럽지 않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와서 함께 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십니다.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찜찜함이 생깁니다.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죠. 스스로 누가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평안은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곁에 와서 돕는 자, 그렇죠. 곁에 와서 돕는 자, 또는 위로하는 자, 또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변호사,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있는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모든 것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말씀도 생각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기억력 안 좋은데요. 나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면 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떠오르면요,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그 말씀 붙잡고 살 수가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27절로 이어집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다가 이어서 27절에서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7절에서 평안을 누가 주느냐?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화평, 평강, 이 평안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그때로부터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나와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는데요,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분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그냥 진정한 평안이 온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환영하고 모셔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염려가 생기면 평안이 깨져요. 원래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쪼개다, 나누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마음을 쪼개놔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집중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실제로 염려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요, 4%만 이루어진답니다. 96%는 실제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막상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염려하는 것이죠. 헛되이 염려한 것이죠. 이루어지지도 않을 걸 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다 안 이루어질 건데요.
불과 4%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를 많이 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뭐 도움되는 것입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하여 지느냐? 어디 염려해가지고 키 클 것 같으면 날마다 염려해요. 키가 쑥쑥 자라게. 그러나 염려해가지고 키가 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생깁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올 비가 안 오고 안 올 비가 옵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건 뭐 있습니까? 마음만 심란해지고 복잡해질 뿐이지 유익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다 채워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쓸데없이 왜 염려합니까? 마음만 복잡해지는데, 마음의 평안만 깨지는데 왜 염려합니까? 근데요, 문제는 염려를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가 있는 거 아니요? 아까 4%는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바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전혀 안 이루어진다 하면은 진짜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염려하는 것 중에 4%는 이루어진다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4%가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루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염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각을 초월한 평강, 환경을 초월한 평강, 그 평강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지켜주시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막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쪼개놓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엇 하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게 있는 지혜도 능력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지혜도 다 사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안 하려면은, 염려를 없애려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다 아뢰면 염려는 사라지고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진정한 평안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합니다. 집중이 되니까 그때부터 내게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죠. 마음의 평안이 오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지요. 앞서가는 자가 되지요. 능력 있는 자가 되지요. 형통하는 자가 되지요.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가, 근본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복잡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인들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부하면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서 시험을 봐요. 답이 안 보여요. 뻔히 아는 건데도 이게 안 보여.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 씁니다. 말도 헛나오고 집중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려면은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염려는 다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치면 우리 마음에 집중력이 생겨서, 마음에 집중력이 생겨서 내게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지혜를 100% 사용할 수 있고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앞서가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을 주시니까, 참된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이 이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우리 삶에 있어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그 평안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은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환경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로 살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